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구원에 대하여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지금 바벨론 땅 갈대아 사람들에게 사로잡혀 있는 포로되어 종된 그들 구원을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한 사람을 보낼 것이다. 동방에서부터 한 사람, 그 바사 나라의 고레스 왕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가 갈대아 사람들을 다 쳐서 도망하게 할 것이다. 이 바벨론 땅을 멸망하고 그를 통하여서 이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약속을 하세요. 그분이 누구냐? 15절에 보니까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하니요, 내가 너희들에게 전에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히 이루는 자다. 너희의 창조주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너희를 창조한 전능하시니다. 너희의 왕, 너희를 지키시는 자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께서 과연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을까요? 과연 그 일을 이루시기에 능하신 분이심을 과거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던 한 큰 사건을 언급하게 하십니다. 언급하시면서 그때의 기억을 소환케 하세요.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과거에 이랬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셨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시고 그 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은 통과하게 하시는데 그들을 계속해서 사로잡아 종 삼으려고 했었던 그 세력들,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들을 그 바다 가운데서 한 번에 엎드려져 죽게 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죠? 홍해 사건이었습니다. 홍해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 그 당시에는 절대적인 권력자였었어요. 그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큰 노역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할 방법이 없어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한 구원자를 저들을 위해서 보내주시죠. 누구였죠? 모세였었습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의 일들을 위해서 크고 위대한 일들을 나타내십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손과 펴신 손을, 펴신 팔을 저들에게 나타내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리고는 그 애굽의 왕 바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항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하도록 내어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쁘게 하나님의 능력들을 보면서 출애굽을 했었던 거예요. 기쁘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서 구원의 행진을 해 나가는데 한참 기쁘게 잘 나가다가 저들 앞에 홍해가 저들의 가는 길을 막아선 거죠. 홍해가 막아서고 있고 좌우에는 믹돌이 또 막아서고 있고, 근데 또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가 바로가 마음을 바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것을 후회하면서 이번에는 완전히 죽여버리겠다 하면서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들을 이끌어서 뒤따라 왔었죠.
그렇게 사방이 막혀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저들 앞에 있었던 그 사망의 바다 홍해를 갈라내십니다. 길이 없었던 곳에 길을 만드세요. 사망의 바다를 갈라내어서 생명의 길을 열어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 기적을 걸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크게 찬송하면서 그 구원하시는 일들을 눈으로 보면서 그렇게 앞에서 모세는 선창하고 뒤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창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렇게 홍해를 건넜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나서 애굽의 군사들이 병거와 말이 그 홍해 갈라진 그곳을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 죽이겠다고 뒤따라갔었는데 하나님께서 일시에 그 잡고 계셨었던 홍해의 그 갈라진 바다를 갖다가 다시 덮어버리십니다. 끝까지 이스라엘을 종 삼으려고 했었던 그 애굽의 군대를 일시에 다 소멸시켜 버리시죠. 그들을 완전하게 꺾어 버리시면서 이스라엘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누가 하셨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셨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사실을 다시 기억하도록 소환해 내시죠. 그러면서 18절에 또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는 이전 일, 옛날 일, 어떤 일을 말하는 거죠? 홍해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홍해 사건을 거론하면서 과거의 큰 구원의 일을 기억하게 하시더니 18절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전 일을, 이 홍해 사건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셨던 그 큰 역사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니 생각하게 해놓고는, 기억하게 해놓고는 기억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과거의 큰 일, 그 구원의 일, 기적을 나타내셨던 일, 그 구원을 이루었었던 그 일을 이전 일 정도로만, 과거의 일 정도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이고 지금은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건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러한 큰 구원을, 큰 기적을 나타내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구원의 일들을, 기적의 일들을, 크고 위대한 일들을 나타내실 수 있음을 알라라는 거죠. 과거의 사건으로만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크고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 일을 이루실 것을 19절에 약속하십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과거에 이러한 구원의 일을 위하여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했었는데 과거의 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내가 또 새로운 일을 이룰 것이다. 과거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을 너희 구원을 위해서 이룰 것이다. 이제 나타낼 것이다. 과연 그 일을 이룰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알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이루실 그 구원은요, 과거 애굽에서부터 구원했었던, 곧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었던 그 일보다 큰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 큰 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민족 구원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전에는 이방인으로 버려졌었던 이방 백성들, 전 세계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택하신 백성 모두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세요. 19절 후반에 보니까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또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광야, 사막, 생명이 없는 땅입니다. 버려진 땅이죠. 이방 민족을 말씀하는 거예요. 2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장차, 지금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을 포함해 가지고 1차적으로는 그들 구원을 위한 출 바벨론 사건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장차 하나님께서 택하신 만민 구원의 일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들짐승, 승냥이, 타조, 다 부정한 짐승들이죠.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나를 존경하게 할 것인데 왜 내가 광야에 물을 낼 것이며 사막에 강들을 낼 것이다. 광야와 사막, 생명 없이 버려진 땅, 그렇게 버려진 백성과 같았던 이방인들, 그들 가운데 내가 생명의 일을 낼 것이다.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생명의 물을 마셔서 그들도 살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지금 우리들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본래 우리는 이방 민족으로서 광야 사막과 같이 생명이 없는 그렇게 버려진 백성들이었었죠. 그런데 바로 우리들까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존경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물을 마셔서 우리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구원받은 백성들 구원 주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 21절 같이 또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포함하여서 장차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누가 지으셨다고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서 창조하셨어요. 왜 창조하셨나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찬송하게 하려. 하나님의 창조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일들을 예배하도록, 높여 찬송하도록, 만민 가운데 선포하도록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 주신 목적,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도 동일해요. 여호와 하나님 구원해 주신 그분을 섬겨 예배하고 찬송하게 함에 목적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전보다 더 큰 일을 이루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이전에 이런 구원의 일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시는 큰 일을 행하셨는데 새로운 일, 더 큰 일을 이루시겠다 약속을 하세요. 더 큰 일, 어떤 일이시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친히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찾아와 주신 거죠. 하나님이신데 창조주가 피조자의 몸을 입고 찾아와 주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이 종의 모습으로 찾아와 주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의로우신 그분이 죄인의 십자가에서 친히
고통 당하시기까지,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셔서 우리의 구원의 일들을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한 번에 가장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의 일을 저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의 구원의 일들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다만 주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일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되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로 묶여있는 모든 저주와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와 구원을 얻게 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를 믿기만 하면은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이 버려진 우리들이라 하더라도 우리들 삶 가운데 샘이 흐르고 강이 흐르는 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강물을 마시는 이들마다 구원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찬송할 수 있는 자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